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에서 70명이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 정확하게는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인데, 여기서 사는 동안 이들의 오직 목적은 뭐였어요? 4대 만에 우리 올라가, 4대 만에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 그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 이 말씀을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여기에서 이들이 정착하며 살면서 입에서 입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자신들 안에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은.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자, 43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제 거의 가까이 다가오는 시기가 됐는데, 요 시기 때 이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민족이 이루어져 있었다 그래요. 430년 동안 열심히 막 먹고 낳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날을 기다리면서 이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갈 때쯤이 가까워 오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 모세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쭉 돼 있죠. 자,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110세를 살았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자, 그 중요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엄청 숫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민족을 이루었더라, 그 의미인 거예요. 자,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그 시대의 왕, 뭐 그 다음 왕 정도는 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알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와서 여기 고센이라고 하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막 민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으니까 애굽 왕들이 알긴 알아. 그렇지만 여기에서 뭐냐면 요셉의 일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이제 요셉은 어느 쪽 이야기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는 왕들, 역사적으로야 알죠. 응? 알아.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부분은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옛날 이야기이고 뭐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굳이 뭐 지금까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개하고 섬겨야 돼? 왜냐하면 저들의 숫자가 저렇게 불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위험 요인이야.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많고 강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기려면 뭐냐면 숫자가 많아야 돼. 숫자가. 대한민국이 강해지려면요,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낳은 사람 중에 거기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 낳는데 문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많이 낳을수록 거기에서 걸출한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안 낳아. 근데 안 낳는데 그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들이 별로 걸출하지 않고 똑똑하지 않다면 이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여럿 낳으면 문열이도 있고
거기에서 아주 천재 같은 녀석도 태어나고, 또 어떤 녀석은 뭐 기계를 잘 만지지만 어떤 녀석은 머리가 잘 돌아가고 뭐 요리도 잘하고 각기 이렇게 여러 유형이 있어야 나라가 막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 분야와 영역에서. 근데 안 낳아.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결혼도 안 해. 더 심각한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게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이런 위험에 우리나라가 빠지고 있는데, 무조건 나라가 강성해지려면 많이 낳아야 돼요. 지금은 군대 갈 아들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딸도 보내야 돼. 딸도. 근데 딸도 보내야 되는데 어지간하면 자기야 우리 둘이만 알콩달콩 살자. 지금 이런 시대잖아. 그러면 이제 보낼 사람이 없으면 누가 가야 돼요? 부모가 가야 돼. 50, 60 돼도 군대를. 뭐 그런 일이 오는 날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응? 그런데 또 그렇잖아요. 여보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살자. 그러다 살다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낳자 그래갖고 50이나 60 될 쯤에 그냥 겨우 턱걸이로 하나를 낳았어. 그러면 또 이 아들이 또 얼마나 비실비실해. 그러니까 어떻게 군대 보내기 싫어. 나이 먹어서 나왔으니까. 치마폭에 싸고 있어. 그래서 어떡하느냐. 무릎에 가서 수술을 시켜. 그리고 군대 안 보내버려. 이런 일 있을 수 있겠죠. 있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이 낳는 것이 복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 많이 낳으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듣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말씀 시간에 많이 듣잖아. 그래서 막 낳아야 된다. 결혼을 하면 행복하다. 아기 낳으면 더 행복하다. 그래서 막 노후 대책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애들은 기본 셋은 난다고 나하고 다 약속을 했어. 예? 셋은 난다고 다 약속을 했고, 또 뭐냐면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한다면 애들이 와서 애곡을 해. 엄마, 내 친구들은요 결혼을 안 한대요. 더 심각한 거는 애도 안 난대요. 아니 애들이 나이도 어린데, 응? 아직 미성년자예요. 이제 사랑이니 이제 20이 됐잖아요. 만으로 아직 20이 안 됐다고요. 근데 애들이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습 효과. 지금 시대가 결혼 안 해, 안 낳아. 이게 뭐예요? 학습 효과예요. 시대가 그런 흐름이 가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막 숫자가 많고 강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으니까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자, 노예가 근심이 많아, 주인이 근심이 많아? 자, 월급 주실 분이, 월급 주는 사람이 고민이 많겠어요? 월급 받는 사람이 고민이 많겠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냥 일꾼은 일만 하면 돼요. 한 달 지나면 월급 나온다니까요. 사장님은 월급 줄 날만 오면 머리가 터져. 그렇잖아.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사람은 열심히 일만 하면 돼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떡하느냐, 4대 만에 우린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성공해야 하고 출세해야 되고 재산 모아야 이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해피해. 행복 지수가 아주 만땅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주인은 매일 가서 밭에 가서 일하라, 논에 가서 일하라. 그리고 아이고 아파서 매일 누워있어. 일을 안 하니까 건강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비보다 빨리 죽어, 주인은. 근데 노예는 매일 가서 일하니까 그냥 거무스름하게 그을른 데다가 이두박근 삼두박근 막 근육이 나온 데다가 막 저녁에 잠만 자면 애를 숨풍숨풍 낳네. 모든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볼 때에는 이들이 얼마나 걱정이야. 여러분 영화에서도 봤잖아요. 노예들 얼마나 막 근육도 좋고 막 좋잖아. 그러니까 전쟁터 나가서 싸우면 주인이 이길까 노예가 이길까? 아유, 그렇지. 노예가 이기지 주인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 건강 얻기 위해서 우유 배달해서 먹는 사람, 우유를 배달을 받아서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 우유 배달해주는 사람이 건강할까? 그렇지. 막 3층으로 올라갔다 4층으로 올라갔다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 우유 배달해준 사람 우유 안 먹어도 엄청 건강한데, 가만히 앉아서 우유 받아 먹는 사람 매일 아이고 맨날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노예들을 볼 때에 애굽에서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괴롭게 힘들게 무겁게. 근데 이들이 모르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괴롭거나 슬프거나 고난이 오면 우린 더 세져. 왜? 기도를 하면 들어주실 분이 계시니까 세지는 거야. 비실비실 있다가도 이렇게 힘들면 막 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렇지, 내가 구하면 들어주실 분 계시지.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 뭐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위험성을 알고 이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방식이 이들에게는 치명타가 오는 거예요. 왜? 기도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법을 선택할 때에도 애굽의 왕들이 오히려 이들에게 어떻게 해주냐, 먹을 거 더 많이 주고 일도 좀 덜 시키고 그러면서 근육도 좀 빠지게 하고 마음도 좀 긴장감이 없게 하고 그러면 다 죽어. 여러분, 이 시대에 포퓰리즘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일 안 해도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집사님? 무슨 수당? 실업수당? 몇 개월 나와요? 모르겠어요? 일을 하다가 쉬면 실업수당이 나와요. 자, 그 기간 동안 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놀고 싶죠? 일 안 하고 싶어요. 실업수당 나오면 일 안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년 어디 가서 일하고 뭐 1년, 1년 반 일하고 나면 이제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일을 그만둬. 그리고 실업수당 몇 개월 사서 먹고 그리고 아예 또 이제 먹을 게 없네 그럼 또 일하러 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라에서 돈을 백성들에게 많이 주면 줄수록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매달 주면 여러분 같으면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기 수준에 맞춰서 살지. 그쵸? 거기 수준에 맞춰서 사는 거야. 일할 필요 없어. 뭐 하려고 죽게 일을 해. 거기 수준에 맞춰 살면 되지.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사실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걸 정부에서 말 안 하면 우리 모르고 살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알아서 살아. 근데 정부에서 막 1차, 2차, 3차 계속 줘. 그러니까 그냥 또 안 주나? 또 안 주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꾸 보조해주고, 자녀들도 똑같아. 너희들이 이제 성년이 돼서 컸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알바를 해서 용돈을 쓰든, 일단 20세 이상 넘으면 용돈은 안 줘. 알아서 써. 그러면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얘가 사회를 알게 되는 거야.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 알바하고 살으려고 했더니 세상에 고졸하고 대졸은 이렇게 차이가 나네? 예? 그냥 대학교 졸업 안 하고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돈 벌어먹고 살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나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대졸이 너무 많아요. 알바하겠다고. 여러분, 예전에 알바 개념은요, 직장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해. 지금은 대졸자들이 다 알바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도 그랬죠. 아이들 대졸은 꼭 시켜야 된다. 왜? 앞으로 대졸도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 근데 대학교 졸업 안 하면 사람 행세? 못한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에도 내가 돈이 많이 있어도 대부분이 진짜 자기의 기업을 물려주려면요, 기업 사장들은 자기 아들을 어디부터 바닥으로 보내. 바닥으로 가장 말단 직원으로 보내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봉제 공장 같으면은
가서 미싱하는 것부터 밑에서부터 일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체적으로 일을 알고 섭렵을 해서 나중에 내가 없어도 이 일을 진두지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돈 있는데 왜 내 새끼를 고생시켜? 그리고 그냥 내 자리, 너는 부사장 하고 데리고 앉혀놔봐. 이거 감당하겠어요? 못합니다. 말아먹지.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의 모든 방법이나 애굽에서 골칫거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방법 또한 힘들게 하고 고난을 가져다 주면 이들은 더 강해진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더 괴로워. 일을 더 많이 해. 근육이 더 불끈불끈 솟죠. 일을 더 해야 하니까 더 깡이 생기죠. 그리고 어떻게 막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의 선택 가운데에서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겨운 문제가 왔을 때, 아하, 지금 하나님이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때 주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어째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하나님은 왜 이러셔?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사님 웃으시는 것 보니까 그런 원망 해보셨나 보구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만 이래요? 그러지 말고 이때 영적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괴롭게 했다. 그런데 진짜 그렇잖아.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했대. 응?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했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나가서 밖에 가서 학대를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밖에서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어? 집에서 풀어. 어떻게? 사랑하면서 풀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애가 자꾸 생겨. 그러니까 막 번성해. 학대할수록 번성했다잖아요. 어? 그러니까 밖에서 풀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가정에 가서 막 자기네들끼리 또 똘똘 뭉쳐. 왜? 이거는 민족적 박해가 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고센을 중심으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자기들의 또 국가가 형성돼 있어. 근데 외부에서 압력이 오니까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부끼리 이혼하자, 진짜 봐서 다음 달에 하자, 도장 찍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여보! 막 둘이 막 서로 똘똘 뭉치는 거야. 가족, 얘들아,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정신 차리자. 지금 이혼 여보 이럴 때 아니야. 지금 우리 정신 차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스라엘 다 쑥대밭 되겠어. 막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되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비그리스도인들이 근심되게 살아야 돼. 우리가 열심히 삽시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전 반드시 회복되는 날 오리라 믿어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이 사람들이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이럴 때 좀 막 소도 잡고 짐승도 잡아서 막 먹이고 술도 막 먹이고 해실해실하게 하고 이럴 때 돈도 좀 툭툭 던져주면서 기본소득도 좀 딱 주고 그러면서 막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매일 먹고 술 먹고 빈둥거리고 할 일 없으니까 놀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피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금방 다 쪼개질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방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이들은 지금 막 마음을 합심해서 고난이 오니까 엄청 똘똘 뭉치게 되는 거예요. 엄하게 시켰다잖아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런저런 여차저차 이렇게 힘들게 한 거죠. 자,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에게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 있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 있거든 살려두라.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히브리 산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산파이긴 산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시키는 일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뜻에 쫓아 사는 자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어머, 그러면 명령 어기면 우리가 죽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얼마나 이들이 또 지혜로운지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안 죽이고 살렸느냐? 그랬더니 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 같지 않아서. 애굽 여인은 왜? 매일 주인이라 입으로만 일을 하니까 기운 없어서 애를 못 낳고, 히브리 여인은 노예라서 나가서 막 논에서 낳고 밭에서 낳고 일하다 그냥 순풍 나버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냥 순풍 나버립니다. 우리 손이 닿기도 전에 나버립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잖아요. 응? 다 살 길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게 은혜가 있어야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수고 위에 은혜, 응? 노력 위에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흥행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산파들에게 명령을 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뭐냐면 직접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예? 히브리인들은 앞으로 출산했을 때 아들을 낳거든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 거기 아주 중요합니다. 레위라고 나왔죠. 레위. 왜 이 지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앞으로 여기에서 선택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래요. 근데 더 숨길 수 없어서 어떡하느냐?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버린 거예요. 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보니까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이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히브리인의 아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강에 떠도는 아이가 있다면, 응? 이 아이를 봤다면 죽여야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주를 준비해 놓으신 거야. 바로의 공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묘막측한데 그날따라 유난히 물결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의 공주가 있는 쪽으로 바람이 불어. 이렇게. 그래서 갈 때 상자가 그리로 가.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진두주의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키운 거예요. 자,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모세는 자라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고 자란 거예요. 왕궁에 있어도 마음이 어디로 가요? 히브리인에게 가죠. 근데 일어나서 어느 날 나가보니까 노동 현장에서 고되게 노동하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막 치는 거야. 빨리 안 해? 얼른 일해. 더 해. 더 열심히 해. 막 치는 거예요. 왜 쳐요? 지금 배경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시기예요. 왜? 그들은 엄청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강하고, 그러니까 지금 고역을 시키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고역을 시키면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치는 거죠. 그것을 보니까 히브리인인 모세가 화가 나지, 속에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피가 흐르니까. 자, 그래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모세는 굉장히 성격이 강직하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애국하는 사람 있죠? 막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던질 만큼 애국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궁에 있으면서 오히려 히브리인끼리 모여 사는 사람보다 애굽 왕궁에 있으면서 모세는 더 자기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웠던 것 같아.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 강직한 성격에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이 불같은 성격을 좀 다혈질적인 성격이 좀 있다. 그러니까 강직한 데다가 이 잘못된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떡하느냐. 가서 그냥 쳐버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강함과 강직한 성격이 있는 사람이 방향이 잘 잡히면 굉장히 크게 쓰임받습니다.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아주 문제거리죠. 뭐 그냥 죽는 날까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쳐 죽여 모래에 감췄어요. 근데 막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14절 후반부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도망간 거예요. 그동안에는 왕자 옷을 입고 진짜 채색 옷이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어떻게? 자, 왕궁에 있던 모세는 지금 요때 미디안으로 갈 때가 40세. 40년 동안 그는 모든 학문과 기술을 다 연마를 했어요. 왕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인들은 노예예요. 글 읽어도 안 읽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노예로서 글을 읽을 필요도 없고 일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똑똑하지만 지식으로 똑똑한 사람은 없어.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 차출을 해가지고 왕궁으로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 수준의 학문과 기술을 연마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에서 문자를 다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구전된 입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 적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야. 박해를 해서 힘들게 하고 거기에서 나마를 죽이는 법령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서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것, 갈대 상자에 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 공주를 만나게 한 것,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끌어 오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히브리인 중에 모세가 똑똑하고 글자를 쓸 수 있고 학문도 탁월하고 또 기술도 탁월하게 다 연마가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왕궁으로 집어넣어서 애굽에 필요한 모든 왕자들에게, 즉 애굽 왕자들에게 훈련시킨 모든 교육을 함께 받게 했으니까 그런 혜택을 받은 그가 이제는 왕자 복을 벗고 미디안의 도망자 신세가 돼서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고 도망갔을 때 다리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못 뻗죠.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에 도망가서 사는 내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언젠가 애굽에서 나를 뒤쫓아와서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처음 미디안으로 도망왔을 때는 뽀얗고 그냥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왕자의 이 포스가 나는 거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평범하지가 않아. 그런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야 안 죽어.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미디안 제사장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장인의 양을 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제사장을 만났는데 그가 그의 딸을 줬어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게르솜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상당히 길게 간 거죠. 그냥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 100년 200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고난의 이 시기는 적어도 약 100년여 정도 이들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올 때가 80세였잖아요. 그죠?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핍박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여 년 정도는 이들이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이거야 묘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난 오면은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막 목숨 걸고 하잖아요. 막 장이 꼬이고 피가 역류되고 피를 토해내듯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 상달됐다.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못 들으셔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만큼 이들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간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막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이런 막바지 이르렀을 때. 근데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그 밑줄 그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했다. 기억하셨다는 건 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다 갑자기 툭 생각이 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지금 인지하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 사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예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맞춰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가 떨기나무가 어째서 안 타는지 하고 이제 돌이켜서 보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보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곳에서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하나도 안 타고 불꽃만 활활 있는 거야. 이상하다? 왜 저기 안 타지? 그리고 몸을 돌이키는데 그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 벗어. 자, 여기가 모세의 사역 출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의 바울, 즉 사울을 찾아오신 다메섹 있죠. 이게 처음 자리예요. 처음. 지금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디냐면 떨기나무. 호렙산이죠. 여기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야, 네가 지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자, 그럼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신을 이렇게 벗고 뒤로 물러섰을 것 같아요. 근데 신 벗어 그러니까, 자, 이때 이제 모세가 깨달아지겠죠. 아, 이 신발을 보니까 인생이 보여, 인생. 이 신발 속에서 인생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광야를 맴돌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 이 신발의 의미는 모세가 80년간 살아온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이것은 모세의 80년 인생. 40년 동안 왕궁에서 신고 있었던 신발도 벗어야 돼요.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는 애굽에 대한 학문과 기술을 다 섭렵했을 때, 이 정도면 됐어, 이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광야에 와서 40년 정도 돌아보니까 나는 여기 내가 다 섭렵했어. 어디가 오아시스 지역이고, 응? 어디가 사막이라서 가면 안 되고, 뭐 이걸 다 이제 섭렵해서, 나 이 정도면 뭐 아내 있고 자식 낳으면서 여기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기쯤에 하나님이 다 벗어. 그러니까 너의 어떤 경험이나 너의 어떤 지식이나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 지금부터는, 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새로운 신발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신발은 뭘 의미해요? 사명이죠. 지금 하나님이 소명하고 계신 거예요. 소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받을 때 소명이라고 하죠. 1단계 소명이 있고 2단계 소명이 있어요. 1단계 소명은 구원을 받을 때 오는 소명이고, 2단계 소명은 사명을 받을 때 오는 소명이 있어요. 모세는 이미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온 이 소명은 2단계 소명이에요. 사명을 위한 소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여러분, 내 방식, 내 지식, 내 스타일, 이거 가지고 있으면 순종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다시 신겨주는 신발, 즉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살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냐? 이 땅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땅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거룩하신 분이 오셔서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밟는 땅은 거룩한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범죄하고 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칭의의 사건이에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 네. 그래서 거룩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80년의
네 방식 모든 거 다 내려놔.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는 거.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왜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왜 계속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이삭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신 말씀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주신 이 말씀을 후손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 의해서 이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생각나냐면 너희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자기까지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고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노예로 살다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올라와 가나안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마다 그게 생각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건 뭐예요? 그들과 약속을 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어서 지금 너를 부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7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거기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고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해결해 주시고 건져내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하시겠다? 네 번째는 건져내심.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들으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이 노동을 더 강력하게 주신 이유는 기도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힘들잖아요. 내 힘든 이 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이 현상,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모든 교회는 개척 마음이다. 개척하는 마음이에요. 아마 50%에서 60%면 진짜 많이 회복될 거예요. 10,000명이면 6,000명? 5,000에서 6,000? 100명이면 50에서 60명? 10명이면 5에서 6명? 그 정도 회복이 될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1년여 정도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하나님의 뜻으로 올 수도 있고 허용된 정책적인 부분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1년여 동안 더 길게 올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각오해야 돼요. 개척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돼. 이게 고난이 오고 고난이 커지니까 막 부르짖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친해져야 된다고,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이렇게 이끌려 가야 돼요.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지금은 너희들이 종으로 살지만 그곳에 가면 너희가 주인이야. 주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15장 13절로 15절 6절까지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주신 말씀이 똑같아요. 많은 말씀 주시지 않아요. 굵직하게 세운 계획, 그 계획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준비하셨구나, 미리. 여러분, 모세 정도 돼야 따라가지. 왜?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잖아요. 권위가 좀 있어, 그래도.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또 학식이 좀 있어야지. 똑똑해야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바로 왕을 가서 대면하려면 뭔가 당당히 바로하고 좀 뭐 동격인 어떤 위치에 가서 있는 사람이 가서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마치 퍼즐 조각 맞춰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엄청 겸손해졌네요. 그래도 왕자였는데, 그러니까 40년 왕자로서 훈련은 기본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거만이나 교만, 뭐 이러한 마음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발까지 벗으라고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아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 그래도 히브리인 중에 저 같은 지식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저는 최고의 수준의 공부를 했고 기술을 연마했고 문화를 통달했고 제가 모든 걸 다 섭렵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저밖에 누가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일을 하셔서 다 빚어 놓으셨네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 혼자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겠다. 그렇죠?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 응? 하나님의 본질.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자, 세 번째 본질,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 본질 안에 들어있는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뭐 공의로우시고 뭐 여러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나는 창조주다. 그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가나안 족속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요와 공급을 같이 채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셨다면 모세의 입술에 권위를 주고 그 말을 듣는 자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그렇게 한번 가서 찔러보라는 거죠. 우리 좀 사흘길쯤 가서 좀 제사 드릴 거니까 허락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십니다. 왜 10가지 재앙인가? 한 번에 끝내시지. 근데 그만큼 히브리인들의 이 재산 가치가 너무 크고 또 애굽 왕 바로가 너무 강팍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고 하더라도 노예인데 이들이 재산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보내줍니까? 못 보내주지. 우리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전략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안 보내줄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 10가지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 보낼 거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게 안 한다. 왜? 창세기 15장 아까 13절로 16절까지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올 때에 재산을 가지고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게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리라. 근데 나갈 때까지는 어떠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적의 사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4장에서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적을 계속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